이 시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제1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영적 침체를 극복해 나가자,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아주 명확하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2025년도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심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의 예언이 구약이에요. 결국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책은 단순하게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역사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시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이 사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군이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하면 최소한 200~300만 명은 최소한 된다고 봐야 돼. 정확하게 숫자를 추정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산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이 없고요. 두 번째,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뎌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이겨나간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광야에 내렸던 만나였습니다. 아침만 나가면 만나를 걷어서 먹고 그 만나로 인하여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또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도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 의지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진행하는 진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행하고 그리고 딱 멈추게 되면 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나면 또 거기서 있다가 그다음 또 진행하면 또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 이렇게 그 네 군데에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진을 칠 때 텐트를 남쪽으로 향해 치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향해 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향해 치는가? 전부 다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되어 텐트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는가?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교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위기 가운데 버티고 죽음에서 살아나며 소생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교회가 교회에 나오려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5년도 우리에게 준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 성경 일독의 열매, 여러분 올해 기도하면 성경 일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성경 카톡방 신청하세요. 그런 거 신청하시면 성경 일독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들으세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어느 시간든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예배에 보면 뭐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가?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새벽 기도회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그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거의 다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사건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의 1, 2차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전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로 기폭제가 되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기폭제, 부흥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과 회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고, 그리고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말씀은 성령의 사건이고 성령의 주도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 사역의 열매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2025년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 속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 속에 글로 두게 되고 우리 머릿속에 담은 걸로 끝난다면
말씀에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삶을 움직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제1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앞절과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해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죄악들을 척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 인간의 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9절 시대 곧이라는데 뭐가 곧인가? 그 앞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뭔가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하는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줄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내가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잘 안 해요. 다른 사람 뒷담화 얘기하면 졸던 잠도 쑥 날아가고 집중이 되죠. 집중이. 이게 사람이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처음에는요 조금 남에게 사기를 조금 치는 거 마음에 걸릴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요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하지, 나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인간 생활 가운데요 여기에 있는 기록들이 죄로 확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그런데 뭐 그 정도, 나는 그래도 그 중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부흥은 말씀과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고 결국 삶의 거룩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척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외부의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 단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처럼 이득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단체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윤리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탁월성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생각도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콜센터한테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자기를 헌신하면 해결해 줄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데나 붙여졌어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선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도 받아야 되고 돈이 그래서 그 은행을 개설을 하러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클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니 테이블에 앉아. 클락이 이제 은행원이에요. 그 클락이 저랑 같이 간 다른 목사님 하면 이렇게 둘이 앉아서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말끝마다 제가 그 사람 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러블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이놈의 개인가? 남자인 나를 왜 자꾸 러블리 사랑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 러블리라는 말은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럼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 진짜 들어있는 건 뭔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죄들을 척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역사를 극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 잊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고요, 사단의 역사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일독 열매 꼭 하세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라면 여러분 카톡방 신청 꼭 하세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집중하여 들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역사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여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서 예리하여서 죄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그 결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것은 우리의 인간 전체 본성을 포함한 내면의 외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습만이 다가 아니죠. 속사람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행하죠. 불행해요. 심지어는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 편하면요 그걸 도와 좋아한다니까 사람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얘기는요 우리의 온 전인 이 전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능력의 의식까지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찔러라는 의미예요. 찔러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이크노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디아이크누메노스라는 단어는 꿰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그 속을 깊이 내면을 온전히 꿰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속이 인격이 그리고 영이 온전히 서야 진짜 서는 거죠.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몸이 자라. 그런데 속에 인격이 함께 자라고 그 내면이 함께 자라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크리티노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크리티노코스라는 단어는요 식별한다, 분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의 중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중심을 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그리고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자꾸 생글생글 웃으면 아, 저 사람 날 좋아하는가 보다. 아이고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보고 인상을 탁 쓰면 볼 때만 인상 쓰면요 어우 저 사람은 되게 안 좋아. 그냥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아닌가 보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람 그래요. 사람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실요 반대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는데요 속으로는요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감추고 있는 거죠. 오히려 체면 때문에 감추고 자기 어떤 이득 때문에 감추고. 엄마가 아이를 잘못했다고 혼났길 때 막 무섭게 하면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혼내킬 때 인상 쓰는 건요 미워해서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사람은요 겉모양만 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속사람의 변화까지도 그리고 겉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 부흥, 교회라는 개념들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거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에스겔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운동력이 원동력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부흥의 능력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된 거예요. 1907년 대각성 부흥 평화에 있었던 부흥 운동,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시대나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운동들, 사회 운동들 이런 것들은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런 역사들은 언제나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종말도 재림도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재림,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 퇴색되는 주제라면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요.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인 나의 죽음 앞에서 더 가치 있게 세워지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죽음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의 능력, 천국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말씀은 나의 무력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올해 2025년도 우리 제1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2025년도가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면의 죄를 이기고 외면의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